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지체 삼아 주시고 머리 드신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마지막 시대 더욱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또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낭망치 않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눈을 열어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남은 생애를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항상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병중에 있는 자들 또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시험 받는 형제 자매들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오직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여기 1절 후반에 보면 경주를 경주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달리기 중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장거리 달리기죠. 우리가 구원받고 아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거의
60년, 70년 이상을 이제 달려가야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장거리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단거리 달리기는 뭐 잠깐 힘을 내면 되지만 장거리는 오랜 시간 달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요. 변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잠깐 힘을 냈다가 이렇게 교회 안에 보면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분도 있고, 반면에 묵묵히 그 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족. 크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실족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원인들이 있죠. 뭐 자기가 어떤 환경 때문에 아니면 바빠서 뭐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이 말씀을 배척하고 결국 걸려 넘어져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실족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실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뭐 그것도 옆길로 간다든지 넘어져 쉬고 있다든지 막 여러 가지 이유로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것은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지 않은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실족을 당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실족을 해서 지옥 가는 사람에게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본인에게 묻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중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유혹하는 것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혹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어떤 상처를 받은 말도 있을 수 있고 뜻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히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신앙의 다름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다름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뭐 소망도 있어야 되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부분은 인내입니다. 인내. 여기 보면 이제 인내로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신앙의 다름질을 하다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뭐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내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뭘까? 어떤 동기가 있겠죠? 인내심을 갖고 싶다고 해서 필요성을 안다고 해서 인내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 인내심을 갖게 하는 원동력, 그것을 한 2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의 경주,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여기 이제 하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상급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보라는 거, 하나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라보고 생각하자. 그 첫 번째가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먼저는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는 거죠. 먼저 앞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그 믿음의 선진들,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 이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는 신약시대 그 사도들이 있었던, 그들이 이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얻은 결과가 뭐냐? 이게 이 바라보라는 것은요, 결과를 보라는 뜻이에요. 결과. 증인들을 바라보라. 그 말은 그들이 어떤 신앙의 다름질을 마치고 나서 어떤 약속을 얻었는지, 그들이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요. 결과가 뭡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이 두 가지죠. 여기서 이제 이 바라보라는 그 대상은 증인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다. 그걸 바라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결과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라는 것은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는 실제 이제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거역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어쨌든 주님은 그걸 참으심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내심을 갖게 하는 요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바라보는 게 있고 하나는 생각하라. 이 12장 1절로 3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두 가지라고 그랬죠? 증인들과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허다한 증인들이 과연 누굴까? 우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사례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장이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히브리 11장 마치고 12장 1절에 이러므로 그랬죠? 이러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결국 그들이 얻게 된 어떤 축복, 결과가 있거든요. 그 결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고난 속에서 이걸 참아냈을 때 과연 약속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냐? 물론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증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증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사례만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의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좇는 의의 의사가 되었다. 믿음을 좇는. 자, 우리가 믿음을 쫓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우리에게 큰 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렸을까? 100년 이상이 걸렸잖아요. 100여 년.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100년. 자,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장장 100년 동안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비가 내려서 심판이 있을 거다 하면서 이제 뭔가 준비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노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100년이 지나서 방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노아 그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살고 다 죽은 거예요.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10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노아는 인내했던 겁니다. 뭘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오랜 기간 동안 인내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때요? 지금 여기 신앙생활 100년 하신 분 계세요? 네.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한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이. 근데 100년 동안 내가 전도했는데 마지막 100년 차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는 모르거든요.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 그분들이 구원을 받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경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해도 비난과 핍박밖에 없어요. 자, 이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포기하고 싶을 때 뭘 바라보라고요? 바로 이 증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전도하기 싫다.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누구를 봐야 되냐? 자, 여기 첫 번째 말한 게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를 봐야 된다. 노아는 배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수고를 했고 장시간 아마 노아도 뭐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비가 언제 오나? 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사람을 심판한다겠는데 끝은 오지 않고 여전히 그런 핍박 속에서 방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아마 처음 구원받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은 얘기가 주님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사실이거든요. 곧 오신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뭐 지금까지 안 왔는데 아직도 더 남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라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힘들 때는 이제 포기하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많은 약속들을 믿고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소망도 있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약속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힘들 때 그 약속을 잊을 수 있다. 그러면 뭘 볼 거냐? 바로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은 오래 참고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바라보라. 또 한 가지가 11에서 11장 9절입니다. 9절. 믿음으로 저가 유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에서 장막에서 그랬다 그래요. 장막. 근데 그들이 원했던 곳이 어딜까? 그들이 바라본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10절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이 경영한다는 것이 설계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지으셨다는 기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가장 이상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셨겠죠.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이를 바라보고 오래 참은 거예요. 결국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해서 천국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뜻이고 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부활해서 천국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이 장막에서도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들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틀림없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1장 그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라의 믿음이죠. 사라가 이제 90세 이제 아들을 얻었는데 사라가 과거에 자녀를 낳았을까요? 한 번도 출산할 경험이 없습니다. 거기다 출산의 능력도 사라졌는데 90세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얻은 건데 그런데 약속하신 이후에 약 25년 후에 아들을 얻은 거잖아요. 25년.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이 지나서 결국 약속을 얻은 거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25년이 채 안 된 분들 많을 거예요. 구원받고.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기도하는 그것들이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고 내가 원한다고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본인이 뭔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깨우쳐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들이 바뀌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달리기를 해보면 오래 달리면 계속 뛰면 숨이 차오르고 힘들잖아요. 요즘 보니까 달리기가 유행인가 봐요. 달리기가. 그래서 막 뛰는 사람도 있고 저게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뭐 이렇게 걷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 또 그게 유행이라며요. 예? 뭔가 이렇게 천천히 뛰는 것처럼. 예? 이게 그 달리기보다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어쨌든 오래 달리면 숨이 찹니다. 자, 숨이 찰 때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면 운동 효과가 없어요. 예? 우리 이제 살 빼려고 막 뛰잖아요. 이 숨이 찰만하면 멈추면요. 얘기했잖아요. 밥맛만 좋아서 밥을 더 먹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숨이 차는 걸 극복을 해서 계속 달려가야 이제 운동도 되고. 근데 우리 이제 그 숨이 차는 것처럼 신앙생활 중에도 그런 고비가 와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이게 원인이 뭐든 간에 어쨌든 그런 고비가 와요. 내가 잘못해도 상담이 잘못했던 간에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 믿음이 없어서 그랬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요. 그런 고비가 와요. 그런 고비가 올 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고비. 내가 계속 달려야 될까? 나 구원 받았는데 어차피 다 천국은 가는데 계속 달려갈까? 그런 고비가 올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증인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소망을 봐야 됩니다. 소망. 그러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달리기 운동을 해보지만 숨이 찰 때 멈추면 그 다음에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거든요. 다음에 또 뛰어도요. 그 고비를 못 넘기면 더 이상 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1km 달렸다. 1km에서 멈췄다면 그 다음에 뛰어봐야 또 1km밖에 못 뜁니다. 근데 정말 힘들지만 1.5km 뛰었다.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 뛸 때는 1.5km가 좀 쉬워져요. 그러면 점점 이게 늘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중에도요. 어떤 고비가 올 때 그것을 넘어서야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내가 그 고비에서 딱 멈춰 있다면요. 다시 달려봐야 돼요. 이건 본인이 경험해서 극복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말씀으로 아니면 형제자매들이 임원들이 권고하고 힘주고 많이 해도 본인이 걷지 않으면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이제 기고 뭐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요, 그 애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참아야 돼요. 인내를 통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출발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갑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멈춘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는, 아니면 다른 길로 가버리거나, 아니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그냥 쉬고 있어요.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어린애가 뭐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고 서고 걷고 뛰고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아마 얘는 아직 모를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거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본인이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 걷지도 못합니다.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한 것이고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죠. 힘드니까. 왜 인내하라 그럴까요?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어요. 고비가 있어요. 힘든 게 있습니다.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극복하면 쉬워져요. 그 나머지. 자, 1km까지 못 뛰었던 사람이 1.5km 뛰면 그 다음부터 1km 구간은 쉬운 거예요. 이 구간 자체는. 근데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항상 힘든 거예요. 구원받고 5년, 10년 흘렀어도 신앙생활이 항상 힘들다. 고비를 못 넘은 거예요. 인내심이 없었던 겁니다. 극복을 해야 돼요. 1.5km 뛰었죠? 멈출 거냐고요. 또 2km 뛰어야 돼요. 그럼 1.5km 통과해야 또 1.5km 구간이 쉬워지는 거예요. 가볍게 뛰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뭐 10km, 20km 뛰는 건 가볍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아마 1km 뛰라고 하면 중간에 뭐 한 반도 못 가서 지쳐가지고 멈출 분 많을 거예요. 실제 달리기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내하라라는 말씀은 힘들기 때문에 숨이 가빠지고 뭐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뒷짐지고 편안하게 산책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기가 온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때 누굴 바라보라고요? 많은 증인들. 히브리서 11장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그게 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 다시 보죠.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증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건데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 참는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지켰다는 뜻이에요.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참았다. 자기 위치를 입장을 고수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걸 참으셨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 이걸 무시했다는 거죠. 뭐 어떤 상황들 자체를 그냥 무시한 거예요.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런 상황들 자체를 그냥 무시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를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설명이 나오죠.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랬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즐거움. 그냥 참으신 게 아니죠. 반드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것이 확신했죠? 부활과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한 걸 아셨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을 바라고 또 영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얻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앞에 있는 즐거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사람들,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기뻐하는 바로 주님의 자녀들, 우리를 예수님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자체만을 참았던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보고 참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이 직접 얻게 되는 것은 부활과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신 거죠. 그걸 바라보고 그 모든 걸 참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으니까 우리도 내가 참아냄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자, 먼 훗날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본 것처럼 우리도 내가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도하면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막 핍박을 하지만 언젠가는 핍박하는 저 사람이, 내 남편이 언젠가는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지금은 몰라서 나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구원받게 된다. 그러면 그때 구원받는 그 기쁨 안에서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참을 수 있는 힘이 된다. 예전에 이제 다른 전에 그 지역 교회 이제 전도 집회 가가지고요. 그 주변 교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연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지금 집사님이니까 그 자매님이 거의 25년, 30년 된 것 같아요. 남편 전도를 해서 그때까지 기도했는데, 그 나오셔가지고 어떤 얘기 내 마음에 이제 기억이 나냐면, 그렇게 핍박을 했고,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근데 구원받으니까요, 다 잊어버리대요, 그게요. 옛날 게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이 안 돼. 그냥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남편이.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30년을 잡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야, 힘들었겠다. 근데 지금은 너무 좋대요. 자기도 이제 그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고 참았던 거예요. 힘들었지만 참았다.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자기가 몇 번이나 뭐 정말 살지 못할 상황까지 됐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좋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대요. 본인이 남편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진작에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이것을 견뎌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가지 딱 소망. 힘들지만 언젠가는 구원받게 돼서 함께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교제 가운데 있게 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그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훗날 구원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바라보자. 예? 바라보자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부활 후에 주님 영광 얻는 것도 주님은 보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 고통을 무시해버렸고 자기 위치를 지킨 거예요. 우리도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힘들지만 견뎌야 돼요. 그냥 막 억지로 버티자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 속에 살았던 분들이 얻은 결과,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나 혼자 경험하는 처음 경험이라면 정말 그럴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그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함으로써 그 얻은 축복, 결과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약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12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복음의 진보란 말이 있어요. 복음의 진보. 이제 복음의 진보란 게 뭘까요? 복음의 진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진보. 뭐가요? 나의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뭘까요? 옥에 갇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붙잡힘으로써 오히려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사도가 이제 붙잡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렇죠. 복음의 진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군인들, 그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고, 성도들은 성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된 거예요. 자, 나의 당한 일 견뎌낼 수 있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어려움은 기꺼이 참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목적 자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는 목적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라면 내게 겪는 어려움들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서 내가 고난이 왔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는 목적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려움들이 혹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인내. 왜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느냐? 결과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결과. 우리 형제님들 어떠세요? 내가 정말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전도하려는 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어려움 받아들일래요? 안 받아들일래요? 대부분 받아들일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버려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시킨다. 이런 사명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좀 고난이 와도 그로 말미암아서 그 누군가가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 내가 받는 고난만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다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3절. 이제 생각해야 될 거 한번 보시죠. 생각.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에게 이제 약간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면 여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핍박이죠, 핍박.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생겨나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을 지키는 상황에서 생겨나는 핍박이 있을 수 있죠. 그 핍박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실제로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는데 여기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목적이 나오죠.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중에 막 핍박을 당하면요 낙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저걸 몰라주고 그러니까요 마음이 낙심이 돼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막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자꾸 공격하고 막 욕하고 비난하면요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내가 뭐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선물도 주기도 하고 하여튼 잘해주고 있는데 오는 것은 도리어 핍박이에요. 그럴 때 이제 견디기가 어렵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때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참은 겁니다. 참았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몰라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직접 구원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구원자로서 가는 거잖아요. 전도자로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도 몰라보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가 필요한데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려고 할 때 누구를? 예수님을 생각하라. 실제로 예수님은 참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죄인들이 그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했던 거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는 거다. 자, 우리는 쫓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의 선지들도 우리와 지금 동일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먼저 받으신 거죠. 2절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런 주님을 따라가자는 거죠.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받았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묵묵히 참아낸 겁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받는 고난이 정말 클까? 내가 생각할 때 각자가 생각할 때는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내가 받는 고난과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건 아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문제죠. 죽기까지 싸우는 거 아닌데 곧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을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참아냄으로써 그때 그 힘든 상황을 이겨냄으로써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전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참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또 구원받는 사람이 잘 몰라요, 또. 그죠? 대부분 자매님들이 구원받고 오랫동안 참고 기도하면서 남편을 전도했는데, 자기가 정말 찾는 마음이 있고 지혜로워서 구원받은 것처럼 정말 감사함을 잊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형제님들 나를 전도해 준 분 정말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전도한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고난을 참아냄으로써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바라보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12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고요. 또 3절에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만약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육신의 어떤 편안함이라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이유들에 의해서 결국 떠나게 됩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훗날 얻게 될 결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뭘까? 무엇을 생각하냐? 그저 내 육신의 편안함?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것들?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생각하면 달려갈 수 없어요. 그 생각 때문에 결국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봐야 돼요.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어요. 이제 교제를 해보면 이제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과 대화 교제를 해보면 답이 쉬워져요. 교제가 돼요. 쉽게. 어려움이 지금 상당히 이제 시험을 받고 있어도 이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말씀도 쉽게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별 큰 것이 아닌 어려움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기 편안함만을 생각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어떤 그 답을 드려도 이게 그분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길어지고 많은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게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냐? 저는 방향이 다른데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른데 별 관심이 없죠. 설명을 해줘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사는 목적이 다른데 그게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 너무 무거워요. 왜 목사님은 그런 얘기만 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해야 될까요? 물론 위로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어떤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목적지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자, 여기서는 신앙의 다름질을 위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사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자꾸 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있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준 걸 기억하라. 홍해를 가르신 것을 기억하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쌓아놓은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은 거예요. 기억을 못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은혜를 기억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11절에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될 것을 11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꼭 생각을 해야 된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녀들이라면 부모에게 항상 효도할 수 있어요. 부모의 은혜만을 생각하면. 근데 자꾸 은혜는 사라져버리고요. 뭔가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 항상 부모가 원망스럽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더 할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명절 때 또 부모님 계신 분들은 만나고 가족들 만나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헐머리 생각하면 그래 뭐 부모님 계셨으니 내가 이렇게 있었겠지? 근데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구원에 대해 생각하면, 교회에 대해 생각하면, 형제 자매가 누군지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이후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보죠.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 11절 12절 내용은 너희 구원받기 전의 운명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모든 것이 없었던 때입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어요. 그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하나님 모른 채 결국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었다. 그죠? 우리의 운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운명이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지옥 갈 운명이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그죠? 이런 명절 때 가서 뭐 상 차려놓고 절하기도 하고, 정말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서 결국 지옥 갈 운명이 있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어디 있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면 또 인내할 수 있거든요. 내 운명을 생각해 봐라. 어찌 보면 세상 오락과 술에 빠져서 살아갔을 겁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마 어떤 병이 들었거나 이미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떠세요? 그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의 성벌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해라. 어떻게 구원받은지 생각해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게 뭘까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여기 이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요. 그랬죠? 이방인. 뭘로 구원받았을까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운명을 생각하라. 11절 내용이 그거죠.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생각해봐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평생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이겠냐.
내 생명의 은인, 영혼의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평생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고통, 과거의 내 운명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받는 고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 지금 내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고통이 지옥의 고통과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별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란 말이 나오죠. 너희는 생각하라. 언약의 피죠. 언약의 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합니다. 부정해서 지옥 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것을 나의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운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옥 가서 받는 형벌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형벌을 생각해 본다면, 지옥 가서 받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작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구원받기 전의 운명,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봐라. 그러면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구원받음으로 산 지체가 된 거예요. 그죠?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내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구원받은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이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또 하나는 구원받는 순간 교회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 지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불러서 나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특별해서 교회 지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 구성원으로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신령한 집에 거룩한 교회의 일부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막 살면 안 돼요.
교회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거룩한 교회 가운데 나를 불러서 지체로 삼아 주셨어요. 내가 그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승용차가 차를 한 번씩 타게 되는데요. 어떤 차를 탁 타게 될 때는 그냥 대충 타도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차도 있고, 어떤 차는 신발을 털고 타야 될 차가 있어요. 너무 깨끗해요. 내가 주님이 거룩한 피로 세우신 교회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더럽히지 마라.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에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은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분쟁하지 마라. 내가 이 교회에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죠? 너희도 그렇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여기 멸하면 그래서 성전을 멸하는 게 뭐냐? 이 분쟁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분쟁,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이어진 말씀이거든요. 이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이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로 주님이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히는 게 뭘까요? 도덕적인 죄? 이걸 의미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말씀 내용은 분열시키지 마라.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한 무리의 지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든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끼리끼리 뭔가 이렇게 분쟁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바로 이게 한 성전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이 거룩한 물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어떤 특정 단체에 가입되면 아주 뭔가 막 그렇게 뻐기고 다니잖아요. 제가 한 몇십 년 전에는 단체가 있어요. 로타리 클럽인가 이런 라이온스 클럽 있죠. 거기 가입되면 대단한 것처럼 막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단체. 우리는 세상 어떤 것과는 다르게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세운 교회 안에 한 지체다.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하게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지어가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의 위치에 있다. 머리 드신 주님의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가 아니라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순종의 위치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의 지체가 됐다. 에베소서 4장 하나 읽어보시죠. 에베소 4장 1절에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부르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 부르셨어요. 한 지체로 삼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그 거룩한 몸, 거룩한 성전의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 갖고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 감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서 교회 가운데 불러서 거룩한 무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켜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해서 교회가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해서는 안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성전의 일부임을 생각할 때 내가 거룩함을 지켜가게 되고 지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니까 그냥 막 살고 집 가운데 있고 교회에서도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다.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이고 부분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2장 거기 보시죠. 옆에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권속이라는 뜻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가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의무 규정은 없어요. 본성적인 겁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의무가 되겠습니까? 이건 본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속이고 가족이 됐어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봉급을 어떻게 줘야 되고 뭐 노사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왜? 사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뭐 그런 태어나자마자 막 그런 규정을 정해요. 아빠는 아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고 아들은 뭐 아들에게 어떻게 하고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규정을 정합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냥 사랑 관계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명절 되면 가족들 보고 싶잖아요. 부모 만나고 싶고 뭐 또 가봐야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죠? 근데 그냥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본성적인 거란 거죠. 본성.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 구원받은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자,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절만 읽으면 하나의 의무 규정처럼 보여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35절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제자라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입증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르죠. 근데 저분들이 가족이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게 있잖아요. 서로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저기 가족이구나. 뭐 식당에서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러 들어보면 가족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회사원들끼리 와서 휴식하는 건지 가족인지 옆에서 조금만 관심 있고 들어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의무규정 같죠? 3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뭐 등본 띄어가지고 우리 가족이요 이렇게 뭐 표현해서 가족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본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주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할 게 많죠? 구원받기 전을 생각하면 현재의 모습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 요구할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큰 게 없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내 운명, 구원받기 전에 운명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또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교회의 지체인 것을 생각하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에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의 어떤 일들 때문에 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없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자꾸 이런 걸 잊어버리니까, 생각을 못하니까 불평,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인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생각하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걸 잊으니까 다투고 불평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형제자매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희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받을 권리인 것처럼.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신앙의 경주, 장거리입니다.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 힘쓰고 단거리처럼 힘 다 빼고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달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거리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 인내심을 갖게 하는 동기가 뭐냐? 바로 바라봐야 된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결과를 생각했던 분들이라는 거죠.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자기 위치를 지킴으로써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 바라봤다고 했죠? 부활하시고 영광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경주를 하다가 힘들 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후에 얻을 영광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그리고 생각하라 그랬죠?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욕하고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우리 한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교회가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길 수 있고 교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저희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 여러 가지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 핍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을 생각하며 잘 참아냈고 잘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또 믿음 더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인내로써 극복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때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모두가 은혜로운 명절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